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날마다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또한 감사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물질의 경배를 또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린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 단 하나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꼭 필요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각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에 관한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과 아주 연관성이 깊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나온 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100% 순도를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비록 씨 중에서 가장 제일 작은 씨이지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은 그 크기와 관계없이 그 속성이 순전하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 하나할 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매우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에 덧붙여 붙는 표현 중에 역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의 역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강하게 강조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에게는 이 병에 걸려 죽어가는 12살 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야이로는 그 딸을 고쳐보려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집에 와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는 사이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므로 자신의 병에서 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며 그 여인을 찾으셨고,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평안히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고 있는 사이에 이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이 야이로의 딸이 그만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야이로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에 딸의 병을 고치려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다시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 또다시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야이로의 믿음이 딸의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이로의 믿음이 곧 금이 간 것입니다. 야이로의 마음에, 믿음에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파고든 것입니다. 그것을 간파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야이로에게 믿음을 강조하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도 100%의 믿음에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아무리 구하여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온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믿음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사안에 따라서 이 믿음에다가 더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 외에도 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날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의 한센시 병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피부병을 총칭해서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과 함께 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떨어져서 격리된 곳에서만 살아야 했습니다. 감염의 위험 때문이었겠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손이나 발이나 그리고 신체의 일부가 곪고 썩어가는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사람들로부터 소외되는 정신적인 고통을 또한 함께 겪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습니다. 병으로 인한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고통까지 더해져서
이 나병 환자의 삶은 그야말로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들이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못하고 동네 주변에 자리하고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구걸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었던 그들의 형편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우리 12,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멀리 떨어져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의 목소리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예수님 이렇게 불렀을까요? 아니겠죠. 아마 그들은 정말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잘 안 되네요. 저는. 사력을 다해서, 그들의 아마 마음을 다해서 정말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형편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병도 병이지만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어 외롭게 살아가는 그들 자신이 너무나 한스러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름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반응하셨습니까?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나병 환자의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첫 번째 반응은 그들을 쳐다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당연히 이름을 부른 그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당시 나병 환자들이 사람들을 부를 때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나병 환자의 그 목소리를 듣고도 외면했습니다.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아마도 얼굴을 가리고 나병 환자가 보이는 그곳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가까이 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사람들에게는 더러움을 준다고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21세기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지금은 이 성경의 시대와는 다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도 처음 코로나가 생겼을 때는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혐오하는 일들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코로나 포비아라고 하면서 마치 더러운 병균을 대하듯이 대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재수 없다고 소금을 뿌리고 또 문에 못질을 했습니다. 아예 나오지 말라고 문에다 못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코로나에 걸려도 신경도 안 써요. 옆에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코로나에 걸렸다는 말만 들어도 그 사람을 매우 혐오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나병 환자들도 똑같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을 혐오하고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당시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그들의 몸을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나병 환자들의 몸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한 후에 정결하다라고 선언해야 그들이 온전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말은 그들이 나병에서 나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나병 환자들을 직접 고쳐주시지 않았을까요? 왜 고쳐주시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눈에 보이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라 하실 수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환자를 치료할 때 대부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고쳐주시지 않고 너희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 당신의 일하심을 행하실 때 나타나는 한 방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홀로 모든 일을 다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와 함께 일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뿐만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믿음만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딸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는 믿기만 하라 믿음을 요구하셨지만 믿음 외에 추가로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바로 그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에게로 가야 돼. 아직 병이 그대로입니다. 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합니다. 나을 줄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나아갔습니다.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 결과 나병에서 깨끗이 나음을 받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그 혼인잔치 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일하는 하인들을 불러서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에다 물을 가득 채워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하인들이 그 돌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워서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땅이 우상 숭배로 가뭄의 재앙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곳에 가서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과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그다란 통에 가루 한 움큼과 작은 기름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과부는 자기의 아들과 함께 먹고 죽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에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을 가지고 작은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합니다. 가난한 과부의 마지막 양식을 엘리야 선지자가 먹겠다고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엘리야의 말을 듣고 과부가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과부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큰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일은 쉽지 않습니다. 큰 장애물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에 반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베드로의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이 되면 물고기들이 물가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물고기의 속성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깊은 곳은 베드로가 지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던 바로 그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과 생각과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맞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분명히 베드로의 경험에 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 주님이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때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분명히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순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믿음과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뿐만 아니라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이 중요해요. 왜 순종이 중요한가? 요한복음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순종을 한 사람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 그리고 플러스 순종, 그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앞서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해도 그것이 순종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만난 이 나병 환자들의 믿음은 과연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이었을까요? 맞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낫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낫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전에, 오늘 사건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또 그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본 적도, 예수님을 들은 적도, 만난 적도 전혀 없습니다.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멀리서 조금 기동량으로 들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시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아침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을 때 베드로는 그때 자신의 배 위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떠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역시도 시 중에 가장 작은 시인 겨자씨와 같은 믿음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대로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따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떡 하나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여인은 엘리야가 믿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면서 자신에게 떡이 없다고 했습니다. 통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병에 기름 조금뿐이고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죽겠다고 그랬어요. 그런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는 떡을 만들어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제가 소개한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로 따지면 전부 이 사람들은 초신자입니다. 초신자예요. 처음 예수님을 접한, 처음 신앙을 알게 된 초신자예요. 성경이 몇 권인지, 구약은 뭐고 신약은 뭔지, 도대체 아브라함이 먼저인지 예수님이 먼저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은 초신자, 다르게 말하면 초보자들입니다. 이 초보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초신자 초보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잘 모르니까 옆에서 하라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갖는 처음 직업은 그가 공항에서 만난 사람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처음 자신을 만난 사람에 의해서 그의 직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만나 신앙생활을 시작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처음에 온 성도들은, 신자들은 교회 생활 모르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새벽 기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새벽 기도를 합니다. 예배 시간을 지켜라, 하나님과 약속한 거 늦는 거 아니다 라고 하면 초신자들은요, 예배 시간 꼭꼭 지킵니다. 11조 하라 그러면 11조 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라는 대로 합니다. 주변의 성도들이 목회자가 앞에서 하라는 대로, 초신자든 그대로 해요. 여러분, 그게 초신자의 특징이잖아요. 처음 교회 온 사람이 뭘 하겠어요? 옆에서 하라는 그대로 다 합니다. 오늘 본문에 10명의 나병 환자, 또 가나 잔치의 혼인 잔치의 종들, 그리고 베드로와 사르밧 과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성경의 그 본문에 있을 때 성경을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성경을 몰라요. 그냥 하라는 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니까 던진 거예요.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니까 몸을 보인 거예요. 그냥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갖다 주라니까 갖다 준 거예요.
떡 만들어 오라니까 그냥 떡 만들어 가지고 간 겁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보자 초신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 겨자씨 믿음이라고 합니다. 겨자씨 믿음.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꾀가 생깁니다. 요령이 생겨요. 요령이 생겨요. 아니, 새벽에 가서 기도까지 안 해도 되더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요령이 생기면서 기도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해도 다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안 갑니다. 수요 예배도 안 가고 금요 기도에 안 갑니다. 예배 시간 보니까 늦어도 되더라. 늦어도 돼요. 교회 헌신 안 해도 교회가 잘 돌아가더라.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것에 익숙해져서 처음 교회 나왔을 때의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교회에서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섬겨야 돼.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가르쳐 준 거,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다 잃어버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땅에 많은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래요. 처음 마음,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처음 교회 왔을 때 그 순수한 마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많이 사람들이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막 결혼한 신혼 때는 아내 얼굴만 봐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내 얼굴만 봐도 좋아요. 그때는 아무거나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 까다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입맛을 막 가려요. 음식이 좀 안 맞다고, 오늘은 간이 좀 이상하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신혼 때는 얼굴만 봐도 좋았는데 자꾸만 불평이 생겨요. 불만이 생깁니다. 제 얘기인데요. 결혼이 쉬운 게 아니더라. 결혼이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결혼했는데, 정말 힘들게 결혼했는데 그 겸손한 마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늘 처음이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이라고 하는 건 풋사랑입니다. 설익은 사랑입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랑입니다. 다만 이 첫사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순수한 사랑이라. 때묻지 않는 것. 세상에 닳고 다른 그런 사랑이 아니라 마치 바보 같은 사랑. 마치 바보 같은 사랑이에요. 순수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처음에는 실수가 많습니다. 또 어린 신앙은 조그만 문제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아직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러분, 처음 가진 그 신앙에 좋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순수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그 말씀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도를 우리가 잘 지켜 간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순전함, 깨끗함, 순수함,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 마음, 처음 마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지켜야 돼요.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저와 여러분은 이런 책망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겨자씨 믿음은 아주 작은 믿음입니다. 처음 신자가 갖게 되는 아주 순수한 믿음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순전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여러분, 성숙한 믿음,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순수한 믿음, 처음 가졌던 이 순도 100%의 믿음, 여러분 이 믿음만 가져도 뽕나무를 바다에 심기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순전한 믿음입니다. 순도 100%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켜가야, 이것을 지켜가길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말을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들에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그들이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15,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이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병을 고치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고 합니다. 만약 자신의 병이 우연히 낫게 된 것이라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그가 알고 믿기에 예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16절 말미에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이 이 부분을 고의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사마리아인을 밝히는 것일까요? 나머지 9명은 유대인임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 9명의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고침을 받았는데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이 그토록 부정하다고 경멸했던, 그토록 거룩하지 않다고 경멸했던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9명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왜 감사를 표하지 않았을까요? 17절에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분명 나병을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다 깨끗함 받았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9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첫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그 목소리는 정말 간절한 목소리였어요. 여러분 그 부르짖음은 정말 뼛속에까지 담겨있는 그들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토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 부르짖음,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듣고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은 도대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렇게 간절히 고침을 받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고쳐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한 명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우리 인간의 좋은 장점이면서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는 우리 인간은 너무나 빨리 모든 것에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너무나 빨리 모든 것에 익숙해진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노예 상태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민수기 11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스라엘과 함께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탐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전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라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18절 있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애굽에 있을 때 좋았다.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저는 이 말이 주님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대요.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면 주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아니,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면 도대체 주님은 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일만 하는 노예였습니다. 노예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먹은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은 값없이가 아니라 사실 그들의 핏값이었어요. 그들의 핏값이었어요. 근데 그때가 좋았대요. 왜 어떻게 도대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빠르게 익숙해진 겁니다. 너무나 빠르게 내가 받은 구원에 이미 익숙해져서 내가 과거에 겪었던 그 고통스러운 노예의 시간을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빠르게 익숙해져서 구원에 익숙해져서 노예의 고통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맞는 속담이 있습니다. 뭐죠? 물 빠진 놈 건져 놓으니 내 보따리를 달라 한다는 속담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영원히 지옥의 고통에 내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도저히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죄인들에게, 멸망받을 죄인들에게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천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여전히 내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익숙해져서 이제는 내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 여러분,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사랑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함을 저주라고 합니다. 익숙해지면 당연시되고 당연시되면 내 입에서 감사가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누리고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단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병을 얻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을 겪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숙면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원하는 대로 활동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건강이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우리는 부모의 사랑이, 아내의 사랑이, 남편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내게 내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익숙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에 익숙해져서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이스라엘처럼 되지 마십시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이 좋았다.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왜 뭘 한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늘 처음, 모든 것이 처음이 좋다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마음, 주님을 향해 가졌던 순수한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이 지키셔야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병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가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 돌아 엎드려 감사한 사마리아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감사한 것을 두고 또 뭐라고 합니까? 그 감사한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여러분 감사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합니까?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또 하나는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내용을 보니까 감사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14장 19, 20절 말씀 있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기 전에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축사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그 축사 이후에 오병이어를 나누어 줄 때 5,000명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넘치게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감사의 현장에, 기적의 현장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 이어등 씨가 한 말인데요. 감사는 벽에 던지는 공과 같다고 했습니다. 감사를 던지면 또 다른 감사를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게 된 후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됩니까?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구원, 곧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로 주님께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는 더 큰 은혜의 선물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끊임없이 감사하게 될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란 겁니다.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의 한 부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지시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얹어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하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지시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얹어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얹어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중에 언급했던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우리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하인들이, 베드로가, 사르밧 과부가 저와 여러분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통해서 우리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어난 것은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 성경 속에만 살아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의 역사를 또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요? 순수한 믿음, 처음 믿음,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서는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 겨자씨에 한할 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고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가졌던, 예수님을 향하여 가졌던,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그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말씀 그대로 따라 살고자 했던 그 마음,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익숙함을 던져버리게 해주세요. 은혜를 당연시 여기고 살고 있는 아버지, 이 나의 교만한 모습을 던져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감사하고 이루신 일에 감사하는 그 신앙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주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직진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얹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얻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얻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그대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그대로 똑같이 순종하려고 했었던 하나님, 그 시간으로 우리의 마음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순도 100%의 마음을 가졌던 아버지, 믿음을 가졌던 그 순간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 한알 만한 믿음의 시간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런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오늘 주님을 향한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을, 믿음을 갖겠다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침이 오면 해가 떠오르듯이 내 영혼 주를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 지쳐있는 내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음성. 아침이 오면 해가 떠오르듯이 내 영혼 주를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 지쳐있는 내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음성. 놀라워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놀라워라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시네. 놀라워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놀라워라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시네. 순종의 믿음으로 승리하신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